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되고 출애굽했던 1세대들,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들은 다 40년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1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행사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1세대인 내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세대인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하신 모든 사역들을 잘 모르는 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멀리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바라보기는 하지만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을 합니다.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보면은 여러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 족속, 7족속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족속들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어. 이 말씀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거기에 있는 족속들,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을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말씀들을 쭉 다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6장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러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2세대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그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인데 너희들이 어땠을 때 내가 해주느냐? 내가 말하는 명령, 내가 말하는 법도, 내가 말하는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 핍박 시대가 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되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설교를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취하고 그 설교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도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도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여호와 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너희들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확실히 구원할 자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정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장에 또 넘어와서 보면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8장의 1절에 보면은 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켰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성령, 예수 그래도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신명기 이 기록한 당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것을 지금 예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실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말씀하죠.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이 규례들을 너는 지켜라. 지켜 행하라. 샤마르가 지키다, 관찰하다, 행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 행한 자에게 그리하면 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살다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야예요. 하야. 생명이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살다. 숨쉬다, 생존하다. 숨쉬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만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자, 이 꽃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꽃이 죽어 있으면 이 꽃을 필까요? 못 필까요? 못 펴요. 우리도 죽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다 해봅시다. 육적으로 죽어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전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꽃이 피듯이 우리가 꽃이 피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살게 되냐? 어떻게 살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숨 쉬는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영역이 넓어지고 잘 자라게 해주고 넓게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구원이겠죠.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목적이죠. 그것이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음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40년 동안을 3일 길에도 갈 수 있었고 5일 길에도 갈 수 있었고 7일 길에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광야의 길은 뭐예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다 해보세요. 고통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고, 아나라는 것은 낮추시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고난이 없으면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게 넘치고 내가 교만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내가 낮은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을, 너희에게 고통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낮추시며, 이게 아나가 뭐냐면 너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40년을 뺑뺑뺑뺑뺑뺑 돌면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40년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과거 어떤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돈,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점점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지게 되고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하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냄새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죠. 너에게서 돈 냄새가 나는지, 아직도 여전히 세상 냄새가 나는지,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부여잡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낮아진 너희들이 정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로 변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고난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로 40년 동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 지키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그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신다는 거는 뭐였어요? 아마 겸손하게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됐어요. 너로 줄이게 하셨다. 줄이게 하셨다는 건 뭘까요? 줄이다, 배고프다는 것이죠.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못 먹는데 왜 못 먹을까요? 내 모든 환경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잘 돈도 잘 벌고 내 환경이 잘 열리면 굶주릴까요? 안 굶주릴까요? 안 굶주리죠. 그런데 나에게 들어올 돈이 막혀, 사업이 막혀, 모든 것이 막히다 보면 어때요? 먹을 것이 없이 살 돈이 없으니까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 환경이 모두 막혔어.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굶기셨나요? 안 굶기셨어요. 만나, 달콤한 과자 같은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매일매일 주셔서 하나님은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먼저 사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고 또 모든 것들이 안 되게 하셨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육이 없으면 영도 없어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무익하다 해서 이거 이 썩을 놈의 몸뚱이 뭐 죽어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육이 영보다는 덜 중요하다. 육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육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 세상에 주어지는 떡으로 육신의 것들로만 살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이 영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지금은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삶은 나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40년 동안 지금까지 저는 5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이 50년 동안 힘든 것 같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힘든 것 같았지만 그건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힘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것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힘썼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은 하루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부르텄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셔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내게 온 어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자,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때요? 징계하죠. 채찍을 들죠.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 채찍을 들을까요? 왜요? 이재하 목사님 저 아들 키울 때 아들이 잘못하면 어땠어요? 채찍 들었죠. 채찍을 들은 이유는 뭘까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찍을 듣는 거라는 거죠.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채찍을 드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방지축이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곁길로 갈 때 고난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이들 놔보세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3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수염을 잡고 뜯던 아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커서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잘못 갈 때에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렇죠? 또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경외하다가 야래거든요.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셔. 천만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상을 주시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감히 철저하게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두려운 분이고 너희들이 존경할 분이고 그는 떨면서 우리가 그분을 대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자,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때 이제 너희들이 됐어. 그 땅에 들어갈 만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가 있게 됐구나 생각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산 골짜기에도 시내와 분쟁과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는 어디를 가도 어때요?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라는 것은 막 눈에 아름답게 분수같이 막 솟아오르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샘이 막 있어서 물을 아무 때나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렇게 이렇게 흐르고 또 그것만 있느냐, 밀과 보리의 소산지,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은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정말 많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밀과 보리가 있게 하시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한다.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리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없어서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넘쳐서, 너무나 풍족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땅. 그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의 돌은 철이다. 돌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 정복하기만 하면 거기 쓸모 없는 것이 뭘로 변해요? 철. 쓸모 있어요, 없어요? 철은 다 쓸모가 있죠. 돈이에요. 지금 갖다 팔아도 다 돈이죠. 근데 돌멩이 갖다 주고 팔으라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무익하던 것이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 캐면 다 동이라는 거예요. 동.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캐다라는 것이 뭐냐면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버려버려야 할 것, 캐내어 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발라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분을 내 속에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 버려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 안에 여기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아니한 종교인은 허사예요. 허당이에요. 열심히 다녔다고는 하나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여서 너희로 목마르지 않고 배불리고, 너 하나님께서 정말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겠다는 것은 밀과 보리를 심으면 거기서 많은 곡식을 거두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또 내 하나님께서 옥토로 내게 주셔가지고 많은 먹을 것을 이제 너로 주셨고, 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들에게 결핍함이 없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누구를 찬송해라?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만 찬송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의뢰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결핍함이 없고 그 땅의 돌이 변하여서 철이 되고 그 산에 있는 동을 캘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내 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너희에게 뭘 하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뭘 해라? 찬송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